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29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합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길과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살 수 있는 방법,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길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아니, 죽기 전에 아마 다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과 문은 길과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길을 찾고 문을 찾는 일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웃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부모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섬깁니다.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맹인이 눈을 감고 가는 것과 똑같다. 그 맹인이 더듬어서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걸 찾는 이야기, 그 길과 문을 찾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고요. 그 길과 문을 찾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고 예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입고 달려있고 쓰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길과 문을 찾는 일을 하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우리가 길을 찾고 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옷에는 입고 있는 것, 달려있는 것,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모두가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이다. 관유로 기름 바르는 것, 그게 성령의 기름 바르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 될 때 문과 길이 만들어지고 발견되어진다.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산 제물을 제사로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 산 제물을 제사로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약에 오면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 여러분, 그 일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두 번째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인과 노예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전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입고 달려있고 써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길과 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길이 되고 문이 된다. 홍해, 광야, 여리고 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홍해는 길이 아닌 것 같고 광야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여리고성은 길이 막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홍해가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광야가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여리고가 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 드리면 길과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자녀들은 부부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길을 만들어주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랑 지금 관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옆에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강도들이랑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도와 함께 하는 것, 사람을 죽인 강도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힘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질 때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걸 오늘 30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30장) 6절 7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걸 30장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그 제단을 정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에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속죄소에 이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만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 12지파의 이름이 보석같이 새겨진 그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가 속죄소입니다. 근데 그 속죄소에 7절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향입니다. 향.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향이 나는데 언제 향이 나냐면 하나님과 만날 때,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할 때, 전혀 다르고 기능도 다른 그 모든 것들이 관유로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그 하나 되는 걸 향해서 향기로운 향이 난다. 그것도 아침마다 매일 그 향이 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요, 가끔씩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출애굽기 30장은 향기로운 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향기로운 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매일 기도의 시간들마다 우리는 기도를 딱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만 좋은 일이 아니고요,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향기죠. 여러분, 향을 왜 우리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 나만 좋아라고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만 좋은 일이 아니고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건 향기로운 향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부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잘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관유를 바르고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얼만큼 부어지냐면 일용할 만큼 1인분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그냥 심부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나누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요? 아니, 그걸 나누고 살면 우리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설명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차고 넘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신약의 이 말씀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아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떡과 그 생선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성도들은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일단 내가 좀 먹고 나누었을까요? 일단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걸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걸 그대로 심부름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래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뭘 먹었습니까? 제자들은 그 남은 12광주리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하고 베풀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해서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심부름하지 않습니다. 심부름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데 그 은혜가 나한테 차고, 여러분, 그 바구니에 그 물 대야에 물을 한번 담아봤죠. 물이 언제 흘러가죠? 그 대야에 차고 나서 넘쳐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심부름하고 베푸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만 먹지 말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났더니 뭐가 남았을까요? 그 대야에 물이 가득 찬 게 남은 겁니다. 12광주리가 남았고, 이 제자들은 그 12광주리가 남은 먹어야 될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뭐냐면 향기가 차서 그 다음에 향기가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 대학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구워 먹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 옆에 기숙사에 그 자취방에 살고 있으면서 늘 먹다가 고기 먹는 날은 수요 예배 드리러 내려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도에 내려가면 영도시장에 제8영도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모든 신학생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삼겹살을 가지고 이제 올라옵니다. 와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문 닫아라 였습니다. 문 닫아라, 창문 닫아라. 왜냐하면 그 자취방에 살고 있는 신학생들만 한 40명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먹는데 그 향기가, 그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다 닫았는데 그 방에 가득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냄새가 그렇더라고요. 다 차고 넘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흘러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좋고 그 좋은 향기가 그 다음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섬김과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고 나누라는 말은 너희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충분히 주고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서 가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를 기도 드린다라고 하지 않고요, 30장 7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기도 드리는 게 아니고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향기로운 향입니다. 기도했더니 우리가 행복해진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고,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점점 흘러 넘쳐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의 후반부 이야기는 보이는 성전 얘기를 하고요, 보이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보이지 않는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그 성막, 보이지 않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막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고요, 보이지 않는 성막은 그 그리스도인,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고요, 그리고 모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건데, 그 교회로 세워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향기가 나기 시작을 한다. 그 사람한테 뭐가 가득 차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그 사람한테 가득 차 있는 것, 그 다음부터 흘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제 앞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했죠. 성막을 만드는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보이는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는 일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제단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11절부터 나오는데, 속전,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우리 감사헌금은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죠. 내가 감사를 이만큼, 내가 감사가 크면 이만큼. 그래서 감사가 다 다른데 속전은 다릅니다. 여러분, 속전은 어떻게 드리냐면, 그 다른 제사는 부자는 비싼 번제물로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로 드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리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 여러분, 속전이 뭐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겁니다. 내 생명에 대한 속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속전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모두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반세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15절. 이 속전, 생명의 가치, 감사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생명의 가치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똑같다는 겁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자기 생명의 가치는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막의 완성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야 할 존재로 보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야 할 존재들이다. 딱 반세겔이다. 부자가 와도 가난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가치는 딱 그만큼이다.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할 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향기는,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가 향기가 나지 않는다.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라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향기가 흘러넘쳐나지를 않는다. 그러면 교회 아니다. 두 번째,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 부자 차별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여기 앉으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어른들은 앉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교회 아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반세겔이다. 제가 남천교회에 있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 때 노숙자들도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노숙자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노숙자들이.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이제 방침이 뭐였냐면 중 2층에 노숙자들 다 앉겠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자꾸 올라가니까 2층에 앉으니까 냄새가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 2층에 앉으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우리 성도 중에 가끔씩 예배 나오는 분이 계셨어요. 가끔씩 예배 나오는 아주 부잣집 만화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셔서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원래 앉던 대로, 여러분 보통 그런 분들은 어디에 앉을까요? 앞에 안 앉더라고요. 뒤에 앉든지 위에 앉든지 그렇거든요. 그분이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자기가 앉아 있는데 자기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앉기 시작하더래요. 다 노숙자들이었어요. 냄새가 나는데 앉아 있을 수는 없는데 나가지는 못하겠대요. 예배 드리는 중이어서. 근데 너무 힘들었대요. 내가 여기 가운데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고 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제가 밖에 서 있었는데 저한테 지갑에서 이렇게 수표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수표를 꺼내서 수표로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면서 점점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이분들은 그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이분들 내의하고 목욕비를 드릴 테니까 이분들 내의도 사드리고 목욕도 한번 시켜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는 예배입니다. 부자가 예배를 오든 노숙자가 예배를 오든 모든 예배는 전부 반세계입니다. 모든 사람을 전부 하나로 보는 것,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만나야 될 존재로 보는 것,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의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야 할 똑같은 문제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보이지 않는 교회를 완성하는 출애굽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예배가 되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요수아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반드시 그 자녀를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그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한 영혼, 누구라도 한 영혼, 귀한 그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성도에게, 그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기도록 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기고 그 자녀가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으로 보는 존재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자녀가 뭘 한다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 자,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17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자,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러분, 이게 이제 물두멍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물두멍,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는 방법,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사람과 가까이 되는 것,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18절에 나오는 물두멍에 씻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노스로 만든 물두멍을 두었고 그 노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거울 역할을 합니다. 거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다른 사람의 모습일까요? 내 모습일까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살면서 내 모습을 보고 살까요? 다른 사람 모습을 보고 살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맞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평생 눈만 뜨면 내 모습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은 보고 살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두멍을 주셔가지고 그 물두멍이 노수로, 옛날에는 다 녹거울이었거든요. 녹거울. 노를 잘 닦으면 이게 거울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두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보게 하는 게 있는데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막을 만드는 일의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내가 내거든요.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아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의 어디를 씻어야 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합니다. 사람 앞에 서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하루를 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와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순서, 일단 내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죠. 다른 사람 먼저 보고 하나님 보고 내 모습은 볼 길이 없습니다. 항상 내 모습을 볼 길이 없고 나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하나님 먼저 보고 우리는 늘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비판과 평가와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만나는 사건, 상황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고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 그 다음을 보는 건 주님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는 것.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는 일,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냥 데리고 가면 전부 다 막히는 길이고요. 전부 다 죽을 길이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배로 지금 달력을 보면 달력의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달력의 요일 순서가 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돼 있습니다. 모든 주간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왜 주일로 먼저 시작을 할까요? 그 주일이 길과 문을 보는 날이거든요. 길과 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려가는 겁니다. 길이 보이고 문이 보여야 달려가지 그게 보이지 않고 달려가는 순간부터 사고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은 무슨 날이냐면 내가 내일 시작할 때 달려갈 길, 내가 열어야 될 문, 그거 발견하는 겁니다. 그거 발견하지 못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고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가면 되지. 방황하지 말고 광야에서 여리고로 가면 되지. 그게 길일까요? 죽음일까요? 죽음입니다. 그냥 가면 여리고는 문이 아니라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길을 만나고 진짜 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 만나는 곳,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장막의 문들이 전부 법궤를 향해 있습니다. 법궤를.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있으면 문은 전부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 갔더니 남아공에 그 동물원이 있는데 남아공에 있는 동물원 사이즈가 경상남북도를 합친 사이즈만큼입니다.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 남아공으로 이렇게 몰래 넘어오는 사람이 잘못 넘어오면 그 동물원으로 넘어온대요. 잘못 넘어오면 그럼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나운 맹수들은 전부 그쪽으로 다 몰아놨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길 앞에 뭐 코끼리 다니고 뭐 사자가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아공에 있는 모든 맹수들은 거기로 다 몰아넣었어요. 몰아넣어서 울타리를 다 쳤는데 거기 경상남북도만한 동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넘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은 그 사자는 반드시 사냥꾼들이 가서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휴게소가 있고 그 사람이 1박 2박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울타리를 쳐놓고 문들은 전부 바깥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세상이 만드는 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하면서 그 장막을 치고 문을 바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요. 거기에 동물들, 사나운 짐승들 때문에 무조건 문은 바깥쪽으로 만들어서 그 문을 지켜보는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을 안쪽으로 만들어서 안쪽에 법궤를 보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길을 모르는 겁니다.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게 더 무서우니까 그 안에 법궤를 만들어서 법궤 위에 구름이 앉아 있고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가는 쪽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면 장막을 다 거두어서 따라가기 시작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길입니다. 길.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문인지 이거 모르면 그 광야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모든 장막의 문들은 그 법궤를 향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그쪽으로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통해서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길이고 그게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보이지 않는 성전의 네 번째 모습이 뭐냐면 이게 관유입니다. 관유. 이게 2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관유, 거룩한 향 기름을 이제 바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관유를 부어서 그 관유가 쭉 흘러가서 모든 달려있는 것들이 하나 되기 시작을 하는데, 관유에 대해 얘기했죠. 제사장이 입고 있는, 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 머리로부터 부어서 흘러내려서 하나 되게 한 것. 그런데 이 관유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는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르는 겁니다. 그죠? 관유를 바르는 겁니다. 관유를 발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관유를 바릅니다. 여러분 그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에 그 관유가 흘러간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관유에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습니다. 26절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거궤에 바르고. 여러분 그 관유가 쭉 흘러가서 하나가 되는 건 제사장의 옷만 그렇고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그 관유를 가지고 바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발랐습니다. 이게 성막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성막을 만드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관유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드는데 이 관유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말들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문제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모일 때 제일 문제는 말입니다. 말. 왜냐하면 말들이 사람들을 전부 다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들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은 성전,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세상의 말인지 관유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관유가 되는지 관유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관유가 맞다면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모든 것에 다 발라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발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은 내가 하는 말이 관유인지 세상의 말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맞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져야 하고 발라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기름을 붓고 바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네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관유입니다. 관유. 우리의 말이 관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순간에 그 말은 관유일까요? 세상의 말일까요? 그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하늘에서부터 온 것으로만 말해야 됩니다. 그게 말한다는 말이 관유로 바른다는 말입니다. 관유로 다. 지금도 우리는 말들이 사람들을 다 발라버리잖아요. 다 바르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들을 깨어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제가 앞에 있던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떤 교인들이 막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나서 얼마나 심하게 싸움이 났냐면 그 성도가 그날 주일 오는 교회를 오는데 장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더라고. 그 교회가 막 싸움이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뺨을 맞으니까 이 장로님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뺨을 맞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 아들들이 와서 또 막 달려들려고 하니까 이 장로가 시더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냥 맞고 마시더라고. 나중에 그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뺨을 때렸던 교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다 교회를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때 뺨을 맞는데 내가 그때 만약에 그들하고 싸우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시는 못 돌아온다. 내가 뺨을 맞았는데 그때 뺨을 맞은 걸 가지고 싸움을 시작했다면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저 성도들은 다시는 교회를 못 돌아온다. 문제는 해결됐는데 뭐가 남았냐면 그때 싸운 게 남잖아요. 싸운 게 남더라고요. 말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다 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는 해결되고 다 해결됐는데 그 말 때문에 결국은 못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 행동했던 거,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다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그 악한 영대의 시험을 받고 싸움을 하기, 이게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 해결되고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관유, 오늘 여러분의 하는 말이 관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관유가 아니라면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발라서 그걸 거룩하게 만들 겁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걸 성전을 만들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그 말은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발라지는 순간 그게 전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막이 세워지는 순간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길과 문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막혔다, 동서남북 다 막혔다, 방법이 없다 이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요 그 가운데 길을 보고 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성막,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성막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방법대로 만들어져야 그게 성막이 되고, 그 성막이 가는 길마다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길로 만들고, 광야를 만나면 광야를 길로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내일 세상에 길도 없고 문도 없는 이 세상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들어내고 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성막을 만들고 난 이후에 보이지 않는 성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성막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덕교회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성막으로 만들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성막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일 시작하는 하루에 문과 길을 만들어내고 발견해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지 못하고 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문을 보여줘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